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3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기에 우리가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전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정도로 저희가 해석하고 또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나 혹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각오했을 때에 그 가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화목하고 잘 지내는 무신론자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가정에서 그 가정의 자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다면 아마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아니면 혹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신앙 1세대라면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님 혹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구성원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은 이런 희생과 십자가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특별히 자기 휘하에 있고 또한 자신의 자녀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사단이 굉장히 그 일에 분해하고 또한 분통해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돈과 쾌락과 명예와 병과 고통과 가족의 불화 등을 사용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자신의 휘하로, 자신의 자녀로, 사탄의 멸망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세대 크리스찬, 바로 이제 가족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각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아마 가족에서 이러한 불화를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값비싼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난 무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무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계속되는 이 가족들의 핍박과 그리고 특별히 무슬람에는 명예의 살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이 가족 구성원을 죽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비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불이익과 특별히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정이 불화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기에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어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랑하는 가족들을 미워해야 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1세대의 고난을 지나가게 되면 많은 가족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화평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크기에 비하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마치 서로가 미워하고 불화하는 것처럼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믿는 가정에서 혹은 자녀가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이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진 그런 사건들의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부모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결국에는 다시 가족들과 화해하고 부모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부모님에 대한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기에 때로는 부모님의 반대를 각오하고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족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사람들, 군중들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 앞에 수치와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복과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따라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고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은 곧 내게 주어질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모두 감내하고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자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가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들과 불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생명을 위해,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으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성령님께 능력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가 넘쳐 흐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음성이 매일같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기적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성령님 매 순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에서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나의 삶에 주의 음성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십자가